사실은 한국말이 아닌데 웰빙, 얼마나 건강하고 괜찮은 존재로 존재되어 갈 것인가, 지속되어 갈 건가, 어떤 그런 의미의 웰빙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로, 어떻게 건강하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존재되어질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웰빙에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식뿐만이 아니라 가구도, 집도, 또 여러 가지 뭐 사는 물건들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다 웰빙과 관계되는 것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야, 참 좋겠다, 나도 웰빙을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관심들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을 시절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웰빙을 이야기하면서 웰빙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 원인을 뭐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목말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자살함으로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세계에서 뭐 OECD 국가 가운데 1위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금년 넘어와서 바뀌어졌는지 모르는데 자살이 1등이 되었다. 자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어느 시대보다 불명이 풍성하고 웰빙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한 번쯤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속에서 오히려 죽어가고 있고 오히려 낙심하고 있고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나라는 존재는 육과 혼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라는 존재는 육과 혼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이 아무리 먹을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혼이 음악 감상을 하고 영화 감상을 하고 내 혼이 취미생활을 하고 골프를 하고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리 게임을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 도대체 뭡니까? 술을 마셔도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담배를 펴도 또 피고 싶고 또 피고 싶고 뭔가를 위해서 담배를 필 터인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술을 마실 터인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게임을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하죠? 무엇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무리 내 혼이, 아무리 내 육이 먹을 것이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상하게도 해도 또 목마르고 해도 또 목마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말하는데 여기 장로는 바울 자신을 처음으로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오라는 사람,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이오 한 사람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행했던 가이오가 있습니다. 아마 더베의 가이오 같습니다. 그 가이오가 나중에는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기독교 감독으로 임명되어졌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가이오, 기독교의 감독으로까지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이오, 그에게 장로로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가이오의 영혼이 참으로 복되고 잘되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참으로 복되다, 네 영혼이 참으로 건강하다, 네 영혼이 참으로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네 영혼이 복된 것과 같이 네 육신의 삶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또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적으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도 나로 하여금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술을 통해서, 때로는 담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을 들을 때에 팝 가수들을 보고 열광하는 그 모습 보면은요, 꼭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뜻밖에도요, 악한 사단이 누구냐라고 봤더니만은 타락한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였던 거예요.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대천사였던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그런데 그가 성가대 지휘를 하듯이 아마 많은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이, 그 찬양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루시퍼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나도 영광 받지 못할까?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지 못할 일이 있을까? 나도 한번 영광 받아보자 해서 루시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 그가 뭇별 위에 나의 별을, 보좌를 높이 올리니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 아마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의 세상에 있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학자들이, 야, 루시퍼라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음악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음악가들에게 엄청나게 멋진 멜로디의 악상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흔히 언젠가부터 K-팝의 그 어떤 심사위원이었던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 가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그분이 오늘 필이 안 오는 모양이죠? 그분이 될 이야기 아닌 것 같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영의 세상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를 확
감싸고 주장하지 않으면 뭔가 노래하는데 힘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알게 모르게 표현하면서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철학을 하고 온갖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모습들 속에 보면은 모두 다가 무슨 필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공식처럼 뭔가가 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영광을 빼앗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있다면 수많은 음악을 만들어내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루시퍼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조심스럽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모습 보면은요, 무당이 푸닥거리하는 모습하고 비슷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보셨습니까? 무당들이 막 징을 치고 북을 치면서 막 푸닥거리 할 때 혹시나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정신을 쏙 빼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을 막 정신을 못 차. 팝 가수님 머리 길러가지고 막 머리를 흔들어 제끼면서 무슨 음악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데 이상한 거는요, 그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같이 흉내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느껴보십시오. 과연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가라고 보니까요, 오히려 옛날은 순수함과 옛날은 자연적인 그 어떠한 그래도 순수한 아주 양심적인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점점점 상실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우고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때는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슬프다. 나를 닮은 나의 아들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다니, 아름답고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세상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런 나의 무능함을 볼 때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지? 어느 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재야, 민재야,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12시 전에는 자거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은 그 나쁜 거다.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읽어라.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1시간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앉아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목마릅니다. 진리가 없어서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구하고 있지만은 내가 진리가 뭔지 배우지 못함으로 날마다 불나방같이 세상의 끝에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게임하고 해보지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시대에 누가 그러느냐? 저는 청춘들아, 젊은이들아, 우리 여기 청춘하면은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경리, 미태진이, 명근이, 소영이, 청춘들아,
젊음의 청춘들, 예. 이 사춘기 때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나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닙니까?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대한민국의 남자고 여자고 나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 나라는 인생이 시작되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고민 아닙니까? 예? 도대체 뭘 고민하면서 사는지. 저는 정말 시드니에서 젊은이들의 호산나 경배와 찬양을 거기를 설교 목사로 한때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라는 사회가 좀 자유롭지요. 네, 자유로운 건 좋은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다시 말하면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 호주에 와서 마음껏 내 멋대로 한번 지내봐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런 젊은이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청춘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굴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굴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박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배씨 집안에, 송씨 집안에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정말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랑 술 한잔 하십시다, 제발 인생이 뭔지 좀 가르쳐줘 보십시오 라는 젊은이가 있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내 기꺼이 술 한잔 사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주를 알기 위해서는 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 한번 주를 알기 위해서 애써보자. 무엇을 지금 가능하면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내 육신의 아들들도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애비를 통해서라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은 참으로 복될 텐데, 어찌하여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데, 안타까운 것은 참 진리를 얻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지식만 혹시나 배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가이오야 라고 하면서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무엇이 과연 영혼이 잘돼 있는 사람, 바울이 봤을 때의 괜찮은 영혼의 모습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고 봤더니만 성경 4절에 5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해가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는다. 저 가이오라는 사람은 참으로 나그네 된 자, 우리에게 너무나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어떤 대가도 없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여기 왜 하필이면 형제 곧 나그네라 했습니까? 형제 곧 나그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그네 인생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말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요셉의 아비인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했다. 주의 이름으로 아마 그를 축복했던 거예요. 의외지요. 자기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자기가 왕한테 축복을 합니까? 근데 만나자 축복을 빌고 헤어지면서 축복을 빌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가이오와 같이 그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은 도움 줄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축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축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야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너의 인생도 나와 마찬가지로 힘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길이 나그네랍니다. 나그네는 젊은 분들은 이게 다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신명기 10장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리니라. 뜻밖에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형제 곧 나그네를 사랑하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를 하셨을까? 왜 형제를 나그네를 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본향을 찾아 나가는 자들이라. 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그네다라고 자꾸만 말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그 의미는 그들은 본향을 찾아 떠나고 있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부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나그네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너희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야곱이 비록 이 험한 나그네 길 130년이나 살아왔습니다라고 바로에게 말했지만 그는 바로를 만날 때 그 영혼을 축복하고 바로와 헤어질 때에 그 영혼을 축복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야곱에게 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때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느낌이 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도착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의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을 가진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나타내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세상길에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주며 내 나라로 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그네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아멘. 모든 웰빙의 문제는요, 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 웰빙은 육과 혼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네 영혼이 웰빙이 되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바이오 시스템이니 모든 최첨단의 웰빙은 무엇을 위한 건 줄 아십니까? 내 육신과 내 취미생활을 위한 웰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합니까? 계속해서 이 외로움과 고독을 잊어보려고 엔터테인먼트를 그렇게 찾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얼마나 심심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도 공부 좀 하지 뭐 다 했습니다. 그 뭐 좀 운동 좀 하지 싫어요. 그 뭐 좀 생산적인 거 하더라 하기 싫어요. 심심해하면서 엄마 아빠 나 심심해요. 뭐 재미난 게 없을까요? 너무 뜻밖이죠. 어디서 심심이 나오는 거지 도대체? 네? 뭐가 심심한 걸 누가 가르쳐줬는지 심심하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 하니까요. 아이들이 심심하다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엄마 외로워요 이 뜻이 아닌가요? 엄마 외로워요. 엄마 이상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이상하게 외로워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외롭기 시작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그 영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심심하다, 외롭다. 10편 19편 7절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만사 형통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열매 맺다 보니까 심심하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죠. 심심하다는 소리가, 외롭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외로움. 제가 왕궁에 혼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죠. 예, 가족을 떠나 있으니 때로는 인간적인 외로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도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의 막내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내가 여기서 무슨 호강을 한다고 왜 지금 이곳에 있지? 예, 인간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아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결국은 육신의 가족이 내 영혼을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가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너무나 나를 더 공고하게 하고, 너무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괜히 자식을 낳았나, 내가 괜히 결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외로움을 분명히 저는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나이 먹은 사람도 할 것 없이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외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외로워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쾌락을 쫓아서, 오락을 쫓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쫓아서 계속해서 여긴가 저긴가,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케 할까, 오늘도 한 코프, 내일도 한 코프, 오늘도 한 오락, 내일도 또 한 오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외롭지 않고 어떻게 하든 심심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의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을 한번 보라는, 누가 좀 도와달라는, 누가 저들을 좀 도와주자는 거죠. 예?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시대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며 죽어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또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름으로 너희의 영혼이 날마다 외로워하고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날마다 외로운 느낌을 어찌할 바 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속삭이고 네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돌아봐. 너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짝이야. 슬프도다 슬프도다. 네가 선을 배웠더랬으면 네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을 텐데 그 누구도 너에게 선을 가르쳐주지 못했는가. 오, 슬프도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악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너희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배중에 들지 못할 것은 기억하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는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서 행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강론해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 자신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라. 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 영혼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의 영혼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니라. 네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네가 선택한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네 영혼이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가 이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면 너의 영혼이 날마다 공고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네 영혼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꼭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네 영혼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면 계속 외롭다.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해도 아무리 육신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서 살아볼지라도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면 네 영혼이 참으로 외롭고 심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는 사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주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내 영혼은 어차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다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이 내 영혼이 죽어갈 텐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주를 갈급히 찾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 사람들이 종일 나도록 너는 뭘 찾고 앉아있느냐, 너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면 나에게도 보여봐라라고
조롱하고 또 조롱하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심히 애통하니이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들이 이제는 나에게 조롱을 하는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여러분이 본향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그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본향을 기억하는 자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나 본향을 잃어버린 자, 내가 어디로 돌아가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고향을 잃어버린 자 참으로 슬픈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고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적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잊어먹지 말고 오늘도 그 본향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준비하시는